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면 그 떡이 무엇이냐고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말은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며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싶다고 해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5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영생의 길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게 하시고 증거로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